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눴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올해 시작하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힘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다 설교했는데 또 요한복음 설교를 금요일날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하면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 일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또는 그 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표적은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나는 누구인가 I am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7가지 표적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말씀은 6번째 표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실로암입니다. 나의 영원한 실로암.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큰 문제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래도 마음을 다지고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견딘다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월호 사건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가 그런 큰 사건 사고들이죠.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또 아무 이유 없이 큰 사고를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왜 그가 태어나면서 또 맹인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말도 사실은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맹인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누군가의 잘못인가?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을 한 분을 만나서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런 지난주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속 계십니다. 며칠째 계속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입술에서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니까 마치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형님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저도 모르게 너무 슬프고 답답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제가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이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들을 자꾸 들춰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실수했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낙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가능하면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거의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앞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보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늘 부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서 한 번은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가장 큰 질문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의 시선을 바꾸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바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질문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눈에 진흙을 붙이고 걸어가는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자신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 순간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두 눈이 떠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어둠 가운데 살던 그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은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냈던 이 실로암은 어떤 곳일까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지하 동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흐르는 연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물을 담아놓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은 사람이 만든 연못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물길을 막으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주변에 토성을 높이 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물길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실로암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실로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그 물이 말라버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실로암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잠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채우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채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사람들과 말할 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더 발전했죠. 그리고 그 다음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줬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맹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빚으시고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면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만 주셨고 맹인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의 육체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저의 장모님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몸도 이렇게 왜소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요즘은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했던 말씀을 계속 하셔서 그냥 계속 듣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저희 장모님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나 봤더니 주중에 목사님께 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계속해서 암기하듯 계속 반복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은 말씀 그대로 또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 학기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니까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사님이 저희 장모님께 예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사님은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맞아? 그렇게 어렵다면서 자식 셋이 그중에 둘이 미국에 가 있고 아들은 목사이고 딸은 사모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평생 어렵게 사셨어요. 세자나를 돌볼 여유도 더더욱 없으셨어요. 근데 셋 다 어긋나지 않고 잘 자란 겁니다. 그것도 2명이나 목사와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장모님의 신앙 자세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렇게 뛰어나고 뭔가 드러낼 것이 있고 뭐 의지할 것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영적인 지혜를 더하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언제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는 그냥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갔을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보이지 않았던 눈이 밝아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의 눈이 나아서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한 성도와 대표로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그래도 목사님이 해야지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세우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아직 낮을 때에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누가 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예수님을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2월은 사역 헌신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전체 카톡을 통해서 올해의 블레싱 사역과 각 국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항상 프린트해서 책자로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거기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올해 저희 늘사랑 공동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복이 될 줄 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이 블레싱 사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축복하는 블레싱 패밀리에는 블레싱 가정 예배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시게 되면 이제 매주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여호와를 힘써하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많은 가정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예배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올해 블레싱 패밀리 그 가정 예배, 블레싱 가정 예배에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가정을 거룩한 재단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리를 축복하는 블레싱 라이프에는 블레싱 센터, 블레싱 캠퍼스, 블레싱 스쿨, 블레싱 워크 사역이 있습니다. 블레싱 센터는 우리의 일터나 사업장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센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직접 그 사업체나 일터에 방문해서 블레싱 센터로 세워드리는 세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터와 사업장이 이렇게 블레싱 센터로 세워져서 세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블레싱 센터라는 현판을 또 붙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이 삶의 터전을 복을 흘려보내는 블레싱 센터로 세울 수 있을까 헌신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이윤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겠습니다. 사업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또 블레싱 캠퍼스와 스쿨은 늘사랑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을 걸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역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캠퍼스에 찾아가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는 이 블레싱 스쿨, 이 사역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워크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에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역입니다. 원래는 청년들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책상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블레싱 워크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작년도도 함께 동참해서 이 블레싱 워크를 하면서 사업장 자기의 직장에 자기 책상마다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작년처럼 기도 십자가를 나무로 된 기도 십자가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그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블레싱 워크에 참여했던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 블레싱 워크를 하니까 직장에서 일의 능률이 더 오르고 또 관계도 좋아지고 또 억울한 일, 힘들었던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복음의 현장을 축복하는 블레싱 미션이 있습니다. 블레싱 작은 교회라고 해서 매년 국내에 있는 우리가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겼는데 올해는 블레싱 제주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중국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6월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거 있는 5개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중국인 교회 섬기면서 그곳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해변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가서 띠 하나 두르고 블레싱 피킹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그냥 가서 거기 있는 쓰레기만 주워도 참 좋겠다. 다른 거 안 하고 가서 쓰레기만 계속 주우면 그게 복의 통로이고 복음 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작년에 우리 블레싱 아시아에 이어서 올해는 블레싱 중동 아프리카 마지막 대륙인데요. 튀니지와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이 5나라에 계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5가정과 또 저희 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가 정말 가장 먼 거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게 튀니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튀니지까지 가려면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그러니까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시간 타고 쉬었다가 그 다음 비행기 타고 12시간 타고 다음 비행기 3시간 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니지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4시간 차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리 운동해야겠다, 체력을 키워놔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블레싱 중앙아시아, 블레싱 아시아를 갔다 와 보니까 선교사님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 사랑과 함께 있다. 내가 내 사랑의 가족임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 곳인데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여정이지만 가능하면 모든 선교지를 다 방문해야겠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사랑 공동체에 입양된 이 해외 종족 어린이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블레싱 차일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사역이 늘사랑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블레싱 차일드가 마치 우리가 컴패션처럼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우리 입양 종족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함께 거기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자녀들 위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2년 동안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재헌신 받아 사는데 이제 2년 전에 해서 2년이 채워졌고 이제 이번에 다시 2년 동안 헌신할 분들을 찾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파송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축복하는 블레싱 처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요일과 시간에 이제 교회 글로리아울에 오셔서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한 주간에 1시간, 적어도 너희가 잠시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1시간, 적어도 1시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오셔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이 제가 보니까 몇 분이 함께 오전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블레싱 예배당 기도를 하시고 함께 나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블레싱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9개국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올해 필요한 사역의 자리들을 정리해서 책자에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사역에 하나씩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사역지원교회 사역들 중에 분리수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여러분 주일 오후가 되면,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주일 오후가 되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가득 쌓입니다. 특별히 이 분리수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사님들이, 청소하신 여사님들이 화요일날 이렇게 출근해서 그걸 하려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 나와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치우는 이 분리수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일 오후에 조용히 그 사역을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남으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성도님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중간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계속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 12월에 이 남편분이 일주일 휴가를 받고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해외 파견지가 중남미예요. 오는데 거의 이틀이 걸리세요. 가는데 이틀이 걸리세요. 여기 와서 있는 날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주일 날 오후에 보니까 교회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며칠 안 되는 날 중에.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역 헌신주의를 만들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블레싱 사역과 교회 사역들에 동참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두지 말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복음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냥 단지 보지 못했던 것 보라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맹인과 같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